안녕하십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지난번 계시록 8장 1절 5절 말씀을 보셨습니다. 8장 4절에 가서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는 말씀을 다시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향연이란 향을 피우는 연기를 말하는데 그 향의 연기가 향기롭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와 여러분 개개인의 그 기도를 향의 연기로 향기로운 냄새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향의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그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개개인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는 이 말씀이죠. 연기도 무엇을 태우느냐에 따라서 참 냄새도 각각 다르겠습니다. 부패한 것들을 태우면 그 냄새가 더 역겨울 것이고요. 그렇지만 싱싱하고 좋은 것 태우면 그 냄새 또한 향기로울 겁니다. 기분 또한 상쾌할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8절에 가보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셨는데 이 말씀은 볼 것이며의 헬라어의 옵선타라고 그래요. 옵선타이는 보다라는 뜻의 이 호라오의 미래형입니다. 특히 이 호라오는 눈으로 보다는 뜻인 블레퍼와 눈여겨보다라는 뜻인 띠아오마이와는 달리 성경을 통해서 보다, 즉 실제적으로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한편 인간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 33장 20절, 사사기 6장 22절 등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죄악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놀라운 영적 축복입니다. 아멘. 지금은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지만은 결국에는 어떤 거짓도 다 발각돼요. 드러납니다. 이걸 가리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복직관이라 그러죠. 지복직관.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는 축복을 말합니다. 눈부신 광채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이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히브리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단 말이죠. 다시 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래요. 화평하면서도 깨끗하라. 거룩함을 가지라는 거죠. 이게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고 노력해야 할 것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라는 것은 노력을 가리켜요. 이런 화평함과 거룩함이 결여된 사람, 이런 삶이라면 그러한 대상자는 아무도 주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또한 요한일서 3장 1절 3절 가서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우리 믿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아들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동적이죠. 우리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불리게 하셨는가 이 말.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정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새벽기도의 중요성, 집에 계셔도 집에서의 그 신앙, 정결성, 어디 가서 흐트러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나 길에서나 집에서나 앉으나 서나 정결성, 이 정결하라, 정결. 망가지지 말라 이 말이죠. 그 정결성을 가져라. 망가지는 신앙은 안 돼. 크리스찬이 자꾸 교회는 갔다가 나오면 망가져요. 말씀 잘 듣고 또 나오기만 하면 망가져요. 신앙이 퇴보되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7절 가서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선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임이라.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됩니다. 그리하여 구원받은 사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또 그곳의 성문들을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에 밤이 없음이라. 그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다시 계시록 8장 3절 4절입니다. 본문 말씀이죠.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는 이 말씀.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너무도 귀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대심판이 있기 전에 지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반시 동안 고요한 시간을 주신 거예요. 고요한 시간. 이때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불기 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의 기회를 주셨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면 천사의 손에 금향로를 갖고 가서 그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와 가지고 보고하라는 겁니다. 향을 담는 금향로에 기도의 향을 담아 오라는 겁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와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금과 같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금과 같이 귀하다는 말씀이죠. 그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많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천사는 제단 곁에 서서 지상에서 올라오는 많은 향, 이 기도를 받아가지고 향로에다가 담았습니다.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담기 위하여 앉아있지 않고 밤낮 서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한 사람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밤낮 서서 기다려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서 기도를 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4절 가서 보면은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고 했습니다. 향의 연기가 올라간다는 것은 기도의 상달을 의미하잖아요. 기도의 상달. 성경에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요한계시록을 보면 5장 1절 일곱인, 5장 5절에 일곱 봉인, 6장 1절에 봉인, 계시록 8장 2절과 8장 6절에 일곱 나팔, 계시록 16장 1절과 17장 1절, 21장 9절에는 일곱 대접, 일곱 호리병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모두가 하나님의 무서운 대심판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여기에 3대 화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3대 화란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심판을 가리킨다니. 무서운 심판. 사시나무 떨려. 가만히 그날이 되면 사시나무 떨리던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누가? 육적인 자들이. 그런데 이 무서운 심판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이들은 바로 혼적인 자들이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육적인 자들이겠죠. 이들이 받는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이 없습니다. 혼적인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혼적인 자들. 이들은 세상 것들을 좋아하고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자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혼적인 자들은 혼을 중심해 가지고 사는 데 있습니다. 교회를 와도 영적인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중심적이고 오로지 그 마음은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과는 관계가 없어요. 듣긴 듣는데 그런 자에게는 예배란 가치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배가 그 가슴에 없어요. 그런 자의 세계는 영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그 혼적인 인생의 전부는 세상 것들인 물질 외에는 없습니다. 혼적인 자들과의 대화는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자랑하고 주장할 뿐 영적인 차원의 대화는 씨알이 먹히질 않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혼적인 자들은 감화 감동이 없습니다. 안 돼요. 그냥 왔다 갈 뿐이에요. 제가 아는 친구도 제가 수십 년을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있지만은 말에 씨알이 안 먹힙니다. 한 번은 그 친구를 보고 내 차를 운전하라고 해서 교회까지 왔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교회는 안 들어간다고 차에 있다는 겁니다. 차에 있겠다. 그래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차에 있었어요. 그 친구가 지금까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울 뿐이죠. 하지만 그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마음이 열릴 것으로 믿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육적인 사람의 특징은 항상 감각적인 것,
본능적인 것, 탐욕적인 것, 쾌락적인 것들만 좋아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술독에 빠진 사람은 술독과 관계를 맺고 삽니다. 그걸 낙으로 알고 삽니다. 술독에 빠진 남편을 두고 사는 여자는 죽을 맛입니다. 이웃에 사는 남자가 술독에 빠졌는데요. 수원 모 회사에 다니는데 월급만 타면 고급 유흥업소에 가서 술과 여자로 월급을 다 털리고 빈 지갑만 들고 집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한심한 일이죠. 한 번은 술을 얼마나 퍼마셨는지 그 월급 가지고는 술값이 턱도 없이 모자라서 술집에서 술독에 빠진 사람을 데리고 그 집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의 아이들과 부인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양말이 다 헤어져서 발가락이 튀어나오고 아이들도 말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그 술값을 받으러 온 유흥업소 그 종업원이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나서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어서 그를 두들겨 패고 술값도 못 받고 돌아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은 한마디로 못 말리는 사람이죠. 이렇게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육신적인 모든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가정도 모르고 마누라도 모르고 자식들도 모르는 이 술독에 빠진 자와 같은 자들이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체를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혼을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영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사람답게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영을 중심에서 사는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영을 중심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대화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말씀을 경청함으로 영이 살아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찬송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은 세상 것들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못된 짓을 하면서도 그걸 당연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길을 가다가 잘생긴 미인을 볼지라도 이성적인 생각을 버립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면 즉시 회개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음욕을 품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과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이 말이죠. 확연히 달라요. 그렇다면 혼의 사람, 바로 이 육의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먼저 지옥 가기 전 음부에 들어가요. 음부로 떨어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지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을 말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음부에 떨어져서 불타는 구덩이에서 몸부림을 치며 고통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자가 돼서 광장이나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것을 바라고 불신주의에 대해서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을 걸 외쳐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신주의라는 말을 협박이라고 하고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신지옥이라는 말은 협박이 아닙니다. 겁주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날에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 알곡과 쭉정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청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언제 구분되느냐? 이 세상 끝날에 가서 일어날 일입니다. 여기서 알곡은 의인을 가리키고 악인은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구분돼요. 가려내는 것은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이고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수확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래요. 그러면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이르되 먼저 가라지들을 한데 모아 그것들을 불사르게 단으로 묶되 곡식을 모아 내 곳간에 내 곳간 하나님 성전 내 곳간 하나님 천국이요 내 곳간에 넣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언급했듯이 알곡인 곡식은 의인이요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가라지들은 혼적이요 육적인 자들을 가리킵니다. 철저히 그리스도를 반역하는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지요. 음부에 들어갔다가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에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져서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지적했고요. 수확 때는 세상 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에? 마태복음 13장 39절 43절에 가서 제가 읽어드리면 그것들을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랬어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의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가라지들을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그들을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또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입니다.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느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 그들을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분명코 의인들과 악인들의 설 자리가 다릅니다. 악인들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져서 거기서 막 통곡하면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막 이를 빠다다다다다 갈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영의 사람들인 의로운 사람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왕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왕국, 이 천국이 이렇게도 좋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에는 천사들이 와서 영으로 살아온 의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사악한 자들은 갈라내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져서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기회는, 이 구원받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이때를 놓치면 구원은 없는 겁니다.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제가 고덕동에서 전도를 하는데 한참 주 예수를 믿으시고 구원함을 받으시고 다 함께 같이 우리 같은 형제가 되자고 외치고 있는데 2층에서 한 가족이 내려와요. 연세가 한 70대 80대 되신 분과 같이 내려왔어요. 어떠한 일로 교회를 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니 우리가 결정합니다. 예수를 다시 믿겠습니다. 온 가족이 다 내려왔어요. 이처럼 상처받고 고통당한 사람들도 많지만은 무언가 교회에서 말씀에 바로잡히지 못하고 교회를 뛰쳐나와 교회를 쉬는 사람들도 이 시대에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교회를 못 돌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가서 외쳐서 듣게 만들어야 돼요. 새벽을 깨우리라도 말씀이 있듯이 저들의 사람들을 새벽잠을 잠들어 있는 저 영혼들을 깨워야 돼요. 새벽잠을 깨우듯이. 우리 가족이 아이까지 같이 골목골목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2층에서 내려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고 교회를 나오겠다고 약속을 받고 기도를 해주고, 전도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가다가도 대중교통을 탈 때도 옆좌석에 있는 분들에게 조용히 얘기해 줍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예, 성북동으로 갑니다. 이 열차가 목적지가 있듯이 우리의 최종 목적은 어디신지 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예수님 영접하십시다. 그래 영원히 사는 길이 거기 있습니다. 깜짝 놀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한 사람들이 있어요. 외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값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가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를 다닌다면 지나는 날에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런 자를 전도해야 됩니다. 육적인 생활은 벗어나게 해야 됩니다. 영이 살아야 돼요.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그 영이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과는 함께 하시지 않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이 없는 사람, 영이 죽은 사람과는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살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영이 살아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저 영혼들, 저 백성들을 살려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저 사람들을 살리라고 부르신 겁니다. 깨우러 가십시다.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